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 당시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아스 왕의 눈물이 두보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왕이 마지막 떠나가는 그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하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올립니다. 그 인사가 죽어가던 선지자의 마음에 불을 확 지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힘을 내어서 왕에게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때문에 그 축복은 주의 종의 유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동쪽 문을 열고 활을 들어 동쪽으로 쏴라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갈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마지막 선지자의 그 예언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목표가 선명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결혼하고 직장에 다니는데도 어릴 때 그 결혼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지가 못해. 그래서 아버지가 됐는데도 선명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 그래서 어릴 때 하던 그 컴퓨터 오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됐는데도 인터넷 중독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조그마한 그런 모습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위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목표를 가질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기를 은근히 바라지만 마시고, 그렇다면 아주 분명한 내 신앙을 반드시 내가 회복하겠다고 하는 선명한 목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분명하고 선명한 기도 제목을 하나 좀 품고 사시기 바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늘 선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성전 근처에 이방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정말 답답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부탁할 데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그럴 때이면 어디로 가겠어요? 성전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답답한 나머지 유대인들만 가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허락되는 그 장소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선명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확신이 없으니까 말이 많습니다. 목표가 선명하지 못하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처녀 한 사람을 신랑감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처녀는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신랑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험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달리기를 해가지고 나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신랑감이 저 뒤에 서고 처녀는 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총각이 우세합니다. 금방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곳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 처녀가 미리 준비했던 금 조각 몇 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확 뿌립니다. 금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자 청년의 눈에 금 조각이 크게 보입니다. 저 조각들을 주워 들고도 처녀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는 신부가 뿌리는 그렇게 해서 그 총각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사람도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청년이 시험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부가 뿌리는 금조각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신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처녀를 붙잡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뭘 교훈합니까? 목표가 선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선명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동쪽의 문을 열고 동쪽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쪽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보면 화살을 쏘는 것이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 왕이 동쪽 문을 열고 화살을 쏘건 북쪽 문을 열고 쏘건 아람 제국에서는 그런 것은 인식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막 왕이 동쪽 문을 열고 화살을 쏘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제국에 있는 사람이 막 하고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방금 화살을 쏘았다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뭘 화살을 쏘았는지 밥을 던졌는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 화살을 쏜다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아람 왕이 가슴을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가 왕에게 뭐라고 주문합니까? 당신은 동쪽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동쪽인지 북쪽인지 아람인지 어디인지 아주 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목표가 선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하나님께 선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치유의 권세를 불처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선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악한 것들을 추방하는 큰 권세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24살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장기금식을 물만 마시면서 소금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장기금식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인생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시골 공동묘지에 밤 12시가 되면 가만히 하나 들고 돌돌 말아서 올라가서 그 무덤 사이에 놓고 쭉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구역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구역 예배란 이제 보편적으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 이제 주로 참석을 하는데 저는 주책 없이 총각이 저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역 예배면 어떻고 주일 예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주책 없이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갔던 그 집이 바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 예수를 왜 믿게 됐느냐? 그 부인이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말기 환자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더 이상 치료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 정리를 하면서 쉬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가서 보았더니 배에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아주 배가 아주 정말 남산만큼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 부으십니다. 저 여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저 여인의 손을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계속 제 마음에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여인 앞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한 몇 시간 지났는데 그 딸이 저희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뛰어온 이유는 엄마가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는. 깜짝 놀랐어요. 아유, 내가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데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소리 듣자마자 달려 내려가셨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기도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문을 이렇게 열고 봤더니 그분이 방 안을 엎드려가지고 네 발로 방 안을 기어다니는 거. 고통스러우면서 기어다니는 거. 그런데 봤더니 그 방 안에 오강이 하나 있는데 그 오강에 이미 암덩어리를 가득 쏟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강을 이제 갖다 버리고 또 한 번 그 오강에 다시 한 번 암덩어리 한 번을 더 가득 쏟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이 계속 떨어져 나오니까 얼마나 그 진통제도 없이 마취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암덩어리를 그렇게 오강으로 2번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에 봤더니 그분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그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회를 언덕길인데 시장회를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신학도 아직 해본 적도 없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 제가 잘못 감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잘못해서 내 영혼도 파멸의 길로 가고 나를 따르고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영혼이 잘못해서 파멸의 길로 잘못 데리고 가버릴까 두려우니 하나님, 지금은 요 은사와 이 권세와 능력을 거두어 주시고 이 다음에 꼭 필요할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셨고 그 이후로도 정말로 이제 그 연약한 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끝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됐던 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 아이를 가지지 못한 분들이 와서 기도받으면 정말 100% 기도를 응답이 됐던 것 같아요. 요 얼마 전에 재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길병원의 문철원 과장님이라고 치과 아주 총책임자일 것입니다. 아마 그 과장님과 장로님이신데 그 과장님 이제 부부가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로 출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이를 좀 더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이제 큰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고 이제 큰 아이인데 그동안에 아이가 둘째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임신을 하면 또 유산돼 버리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시작하고 와서 기도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지 않아서 한 달 정도 기도 받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임신이 됐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형 재용이가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2번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용이가
그 수십 년 만에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온다는 걸 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재용이 와가지고 뭐 한별의 누나는 어디 있어요? 세아 누나는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얘기하더니 재용아, 제덕이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제덕이요, 요즘에 은혜가 충만해요, 목사님. 뭐 어느 큰 교회에 지금 찬양 리더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설정하고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다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뿐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은근히 기대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그것을 선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선명한 목표의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선명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선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선명한 기도, 선명한 목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능력을 드러내 주세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 왕비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왕을 설득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명령을 내도록 하는 선명한 목표를 가집니다. 왕비 에스더는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모르드게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고 모두 하나님께 함께 살려달라고 결집하여 엎드려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비의 삼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고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 기둥에 자신이 매달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적일 때 자신들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선명한 목표를 정하고 지금 당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추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달팽이 한 마리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껍질 틈에서 벌레 한 마리가 얼굴을 살짝 내밀고는, 자, 너는 쓸데없이 힘을 빼는구나. 저 위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달팽이가 말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 되면 사과가 열릴 거야.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그가 소리를 높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선명하게 대답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역대하 14장 11절 보니까 아사 왕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약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선명하게 주님을 붙들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찾을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한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은 선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선명한 비전을 주님께서는 가진 자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 주변을,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만으로도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깊어지면 무너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것이 아닙니다.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냥 목소리로 외쳐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진 적군과 믿음으로 집중한 아군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조국 이스라엘의 왕에게 동쪽으로 활을 쏘도록 한 원인이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방향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쪽에 있는 그들의 적 아람을 선명하게 향하라는 것입니다. 늘 그 아람 제국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 엘리사가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해준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행운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사업이 그냥 우연히 좀 행운이 좀 와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업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쪽에서 행운이 떨어질지 두리번거리며 찾을 것이 아니라 선명한 동쪽을 향한 화살 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화살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화살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 활을 들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제목과 내용이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적에게 적극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눈이 특별히 병원에 가야 된 안과에 가시는 분이 아니면 눈을 뜨는 게 좋아요. 아니, 저는요, 아무래도 오늘 오후에 그냥 가려고요, 안과에. 그러신 분들은 눈 감아도 돼. 오늘 주일날 가봐야 소용없어요. 내일 가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마음의 눈이라도 뜨려고 왔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뜨는 게 좋을 거야. 아마. 말씀 들을 때는요, 절대 눈 감지 마세요. 이건 사탄의 전략이야. 눈 감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계시로 받겠다고 그래. 막 하루 먹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예배 중에 심지어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절대로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에게 적극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있는 선지자가 남은 기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소서 합니다. 왕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칩니다. 사실 그날 죽어가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몇 번을 때리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넘치도록 때려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는 3번만 때렸고 그것은 후에 적국 아람을 이스라엘에 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평소에 당시 적국이었던 아람을 치는 것을 소원하는 갈망이 정말로 컸다면 왕은 그날 땅바닥을 수없이 쳤을 것입니다. 아마 화살대가 다 부러져 버릴 때까지 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3번만 칩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 그 일에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싶은 강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이번에 왕이 땅바닥을 5번 쳤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완전히 아람을 5번 치도록 해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왕이 그 아람을 정복했을 것이라며 한탄을 합니다. 죽어가는 선자의 말과 손에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말에는 더욱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요, 이 화살이 땅바닥에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간절한 갈망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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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첫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은 동쪽의 문을 열고 기도에 활을 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충 흉내만 내지 않고 4번, 5번, 6번 더 넘치도록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왕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대적은 사람의 힘으로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싸워야 할 적이라는 선명한 목표와 선제 공격의 열정을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현실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실 때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도 믿음으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갈망하며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는 것은 모이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최근 들어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들을 복이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되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복이 되어야지 근심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에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디오피아 왕궁의 네시가 예배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 선지자를, 빌립 제자 예수님이 빌립을 보냅니다. 그 빌립을 통해서 가가지고 이 네시가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이 네시를 하나님 축복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선명한 목표를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의 신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선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6절에서도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을 3번씩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에 대해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노아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일에 고향 떠났다가 일이 잘못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가라고 정말 가냐?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합니다. 평생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타국 미지의 땅으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할 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만 믿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종을 한번 아브라함이 부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뭔 국가가 다릅니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데리고 오겠어요? 데리고 와라.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라. 네 하고 떠나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얘기를 자기 종에게 지금 하고 있는.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정말로 그 딱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아내를 종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또 다른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목표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도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때로 실수도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목표가 선명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것으로 가능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대장군을 쓰러뜨리는 일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돌멩이라도 목표가 분명하면 그 돌멩이 하나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다치면 마음도 다칩니다. 귀가 다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영어도 짧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짧은 영어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얼마나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안내를 합니다. 잠깐요. 그랬더니 아마 just a moment 그랬을 것 같아요.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남자가 잠깐 걸린다는 말로 듣고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귀를 닫지 말아야 합니다. 기가 막히면 소통이 막히고요. 관계도 막힙니다. 오늘의 말씀을 열린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열린 귀로 듣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열린 귀로 들으면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차를 몰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나가던 노인분에게 길을 묻습니다. 혹시 중앙교회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합니다. 아니 바로 뒤에 놔두고 몰라요?
뒤로 도와봤더니 중앙교회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말합니다. 나 교회 싫어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내서 중앙교회 제 설교 들으러 오세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콧방귀를 끼면서 중얼거립니다. 바로 뒤에 있는 것도 모르는 놈이, 지 뒤에 있는 것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은요, 모르면 물어보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천국이 가는 길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1시간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앙교회 앞에서 중앙교회 묻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는다고 소멸되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한 소원을 분명하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선한 목표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목표가 선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선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더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선명한 목표가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도 선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소망도 선명하게 가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땅바닥을 3번 아니라 30번이라도 칠 수 있는 열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